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새로운 족장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우리는 족장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풍족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계획의 또 다른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셋을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불순종하고 죄악이 인류를 뒤흔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워지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이 죄와 쾌락에 젖어 있는 그 뱀의 후손들이 아직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처음 창조 때부터 선포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족장 역사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이삭, 야곱, 또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바로 그 나라를 태동시키는, 시작하시는 바로 출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던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의 손에 인도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길은, 또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복된 길이고 저주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저주의 길로 들어가지 않고 이 복된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삶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기록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가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당시 아브라함의 가족은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다른 신만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의 우상을 만들어주는 가정이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셔서 그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집안이었는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5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전혀 떨어졌던 삶을 살았던 가정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상 또 그 지역의 그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가정이 아니었는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면서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역사, 한 사람의 그 일하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시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고 좌절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역사는 새롭게 반전이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이방을 섬기는 가정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분명히 아브라함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체가 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이 살고 우리의 앞날이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바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께서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의 이름도 조차도 떠올리지 않은 그냥 아브람이라는 이름 한자만 적혀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의 대반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응답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부터 바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 땅은 혼돈했습니다. 공허했고 흑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땅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자 그 땅의 혼돈과 공허함, 흑암이 덮여있던 그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빛이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대반전의 역사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자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반드시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사실 이 음성을 아브라함이 처음 들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그를 이미 한번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것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긴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과 함께 그는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미리 받아들였고 미리 하나님께서 너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너 이미 떠날 거야 라고 보여주었다면 그는 당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상황도 없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지금 이곳에 산 것이 한두 해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온 가족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는 하란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찌 보면 중간 정도의 요구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면 돼. 이 정도를 하면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완전히 동떨어진 반대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헌신했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동네에 오래 시간 동안 살다 보면은 또 그것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아픈 일이겠습니까? 평생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곳을 떠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떠남으로 인해서 곧 믿음의 역사의 시작됨을 의미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그 세상과 단절시킴으로써 우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 데라와의 관계를 끊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가장 의지했던 것을 떠나 하나님의 자리를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이고 믿음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과 세상의 삶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데라는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우상시대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그는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요구하고 또 인도하신 길은 완전히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아버지와 이 고향을 떠나고 철저히 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 그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한 방향도, 정확한 지역도, 정확한 장소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무조건 가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갈대아 우르를 발견했을 때 그것은 너무나 문명화가 되었던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최고의 문명을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이 유프라데스와 이 티그리스 강가에 이 청동기 문화가 발생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도서관도 있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큰 대학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민들이 2층 정도에 되는 집에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상층은 여러 개의 방이 있는 큰 집에서 수세식 화장실까지 갖춘 이 문명화된 장소에서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문명의 빛이 미처 비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문명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순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최고급 그 좋은 주택에 살고 있고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이 정말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떠나라.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떠나는데 어디로 떠납니까? 먼 아프리카. 아직도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그곳으로 만약에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라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갈 겁니다. 더 좋은 장소라 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떠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연약하고 작은 데로 가라면은 갈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떠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그를 제자로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물은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를 부르실 때는 그들 또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떠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불러주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바로 집과 친척, 직장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 습관, 우리의 옛 모습, 옛 사람을 벗으라라는 겁니다. 이전의 모습을 버리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습관들, 또 옛 모습들,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명령하시기를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떠나라는 말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이 지금 있는 갈대아 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기만 하면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앞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미리 안다면, 일어날 일들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좋을 텐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땅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는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일이 나의 일이 되면 이 일이 쉽게 손에 놓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두려워서 떠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여줄 땅이 어딘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데서부터 바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에서도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람이 다른 것을 보고 떠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얼마나 좋은 땅이고 얼마나 내가 풍성하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람은 익숙한 곳을 떠나 이제 생전 처음 가보는 그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딘지 알지 못하는, 또 모르는 상황 가운데 길을 떠났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안락함을 벗어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과 능력으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한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2절과 3절에서 그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7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7가지의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또한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합니다.
그리고 7번째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7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가 이미 성경을 다 뒤를 아는 것처럼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떠나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그는 경험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갈 때 우리가 나빠서 떠난 것은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축복은 그는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이제 32년 된 이곳을 떠나서 또한 새로운 곳으로 우리도 옮겨가야 할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서 우리는 또한 따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떠나가는 우리 안에서도 많은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제 마음을 엄습하는 것을 때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가고 연합하고 함께 가서 새로운 성전을 이루고 싶은데 한 사람이라도 같이 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너무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늘 기도 제목 가운데 늘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참 힘든 일입니다. 목사님들 안에서도 교회를 건축하고 이전하고 새롭게 세우는 일은 뼈를 깎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웬만하면은 새롭게 하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생명에도 많은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주변에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는 일은 단순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기도가 필요하고 더 연합이 필요하고 더 하나됨이 필요함이 지금 이때입니다. 교회를 이전할 때 우리가 참 기쁜 뜻으로 또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달려가지만 마귀는 사탄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사탄도 이 이전하면서 교회를 흔들어대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사탄도 각자의 마음을 흔들어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것이고 또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떠나지만 이것이 떠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성전을 향해서 다시금 나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하는 곳에서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또 그곳에서 다시금 우리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고 그 지역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떨어지거나 나고자 하는 자가 없이 모두가 연합하여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참 떠난다는 것,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떠나보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던 또 한 지역에 살던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다니던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 때 참 눈물이 많이 흘렸습니다. 또 떠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부르셔서 또 새로운 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또 순종함으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셨고
저를 다듬어 가셨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워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지금 떠날 때 32년의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또 이곳에서 평생을 개척하면서 함께 연합하고 헌신하고 힘든 시간,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셨을 텐데 또 이 성전을 새로운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 그곳에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평안한 삶, 지금까지 누렸다고 만들었던 많은 그 업적들과 자신의 평안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합력하여 또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그들을 원망했고 불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이 배고플까 봐 만나 매출하기로 그들에게 매일매일 허락해 주셨고 또 신발과 옷이 해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 새로운 비전들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불완전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과 신뢰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축복과 역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과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새로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 바는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주님 말씀 앞에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